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각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마음이 평안하고 회복이 되는 생수가 흐르는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육신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참회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성을 치료해 주시고 악한 것이 떠나가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설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하시겠습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은혜 받으셨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푸틴과 같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에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5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6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코로나의 급격한 쇠퇴로 인해서 정부 대응에 맞추어서 이제 6월부터는 모든 교회 일정이 정상화됩니다. 점심 식사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다른 활동은 그대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 예배라든가 구역장 성경 공부라든가 주일 예배, 또 그 외에 필요에 따라서 특별 새벽기도라든가, 그리고 예배 선교 외에 구제 활동, 우리가 연탄 살라눔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성연 사역 등, 또 옛날에 밥차도 했었죠 등등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정상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5월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알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6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는 좀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지금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이제 6월부터 5월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특별하게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를 본 거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전시 상황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제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뻔히 예배에 나와도 되는데 그냥 오후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에 우리 이정인 집사님, 천국으로 이사 가셨죠. 이민 가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에 감사를 해서 우리 이정인 집사님 자녀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차진영 집사님 네 분 또 박수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정희 집사님 하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가족들과 그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하는 그 가정 되고, 이제로부터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펴놓고 돌아가셨듯이 이제로부터 성경과 멀지 않는
멀어지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가정이 되도록 그 가족들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차진영 집사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와주신 분, 또 참석해 주신 분, 같이 일해 주신 분,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분, 모든 분들에게 진실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8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헌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 우리 이준현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동안 오랫동안 못 나오셨어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또 불편했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양대로 맞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타인과 달라짐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정해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넘게 걱정과 불안으로 흔들렸던 긴 시간을 통과하며 우리의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래 참음과 인내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으로 우리의 눈으로만 좋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더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섬겨주시는 스태프들,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유아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아픔 다 아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속히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인연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화평을 만드는 성도 되게 해주시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무에 단단히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한 절, 두 절이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눈앞의 것을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경계에 대해서 어떤 경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발걸음이 아닌 곳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길이 있는 반면에 나의 길이 아닌 길 역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과 길 사이에 어떤 경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 경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역시 작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 본인이 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해지고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잠길 때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있는 길보다 왠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길들이 자주 눈에 띄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의 길에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의 길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라는 것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길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본인이 가고 있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확신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어찌 보면 매우 방황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쪽을 따라하려고 쉽게 경계를 넘게 되고, 주신 일에 충성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부러워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방황하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길이라는 생각이 확실해진다면, 그런 확신이 든다면은, 아니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자신을 보는 그 마음마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참 너는 왜 그러니, 참 잘못하고 있어, 못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눈조차도 매우 자존감이 높은 그런 마음으로 내 그 행동과 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 대해서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안 풀리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외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길은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발걸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길 역시, 내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타인의 길 역시 경계를 지키면서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그 어떤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그들 역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도 잘하고 있으며 나 역시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고, 이제는 비교가 아니라, 더 이상 비교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비교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충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뜻은 하이라는 그 원어가 사용되는데 형용사로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꿈틀대는 생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처음으로 생명의 고귀함, 생명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빛에 크게 쏘인 자, 그들의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이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 예전에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생각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귀중함 그리고 소중함을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들에 핀 작은 꽃잎조차도 매우 귀중하고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짓밟을 수도 있고 쉽게 뽑아버릴 수도 있고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자, 그러나 생명의 귀함을 알고 난 후에 그 작은 생명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 버리고 그 아름다움에서 뿜겨 나오는 그 생명의 힘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자연 속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자연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자신이 나 역시 주님께서 만드신 생명이기에 내 생명이 소생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들 숲이나 나무, 호수, 강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습니까? 플랑크톤을 비롯해서 뭐 작은 물고기부터 호수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나의 생명이 자꾸 어떤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회복이 됩니까? 내가 지쳤을 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 보면은 산 속에서 천막치고 거하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 생명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너무 생명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 역시 가끔씩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산이든 뭐 어디든 앉아서 많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걸어가고는 앉아서 계속 저는 그 녹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푸른 숲속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있으려고 저는 그 속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슴 속으로부터 느끼게 됩니다. 특히 숲속에 오래 있다 보면은 무언가 가슴이 충만해지는 것을, 그리고 정신도 새 속에 시달렸던 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 가게 되고 자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꿈틀댄 움직임, 그것이 소중한 것은 옆에 생명에게 무언가를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화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막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자신의 마음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왜? 생명은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생명의 이제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는 것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얼마든지 손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이상이 생겨본, 그래서 장애를 일으켜본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자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늘 심장이 제대로 뛰게 해주시옵소서, 허파가 제대로 호흡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장애가 아니라 우리는 삶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이 몸을
아파르라는 티끌로 지으셨다는 그분을 자꾸 크게 느껴지며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깊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분, 어떤 분은요, 이사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뭐 어떻게 물건 나르다가 이 문을 열어놨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떨어지셨습니다. 떨어지셨는데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우 능력이 많고 학벌, 외모, 직장 등 하나도 내세우지 않을 것이 없는 아주 건강했던, 키도 저보다 한 10cm나 더 크신 기골이 장대한 그런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뛰어내려도 다리 하나 다치지 않을 그런 높이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그냥 하반신 마비가 온 겁니다. 몇 차례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지금 몇 년 동안 받았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을 계속 전합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금 한 6, 7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저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고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린 그래서 누구라도 쉽게 무엇을 당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다가 교회 오시다가 교회 끝나고 가시다가 뭐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쏘인 자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어떤 것을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너무 기뻐하거나 하지도 아니하고, 주셨음에 감사, 또 가져가셨음에 감사하는 늘 성품이 그만한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은 제가 이과를 전문하다니까 이상하네. 이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뭐 이제 공대나 의대 계통이 많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자신들이 90%는 한대요. 아니 95%는 하는데 마지막 5%, 마지막 10%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살 것 같았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이 소생이 돼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본인도 모르겠다는 그런 의사분들의 고백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기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과학의 차원이 아닌 의사가 모르는 부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우리 평생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 역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건 특별한 분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복음서에 수도 없이 기록된 주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그분이 하시는 10가지, 20가지 일 중에 100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가 설교한 대로 아름답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고 모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 냉랭하고 때로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뭔가 느껴짐이 없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끝에 가서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났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아름다운 미래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뜨거움이 끊이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그 자신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able, ability, 할 수 있는 힘. 자, 이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 그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무엇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많아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움직여질 때가 있습니다. 즉, 그 저라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끔 주께서 그런 일도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의,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여러분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온전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생명이 생명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새 뉴스를 대하면 참으로 아픈 뉴스들을 많이, 마음 아픈 뉴스들을 많이 봅니다. 생명을 생명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생명을 어떤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쾌락, 인생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생명을 평가절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사건 보니까 젊은 여인이 생명을 보험 타내는 것으로 아주 하찮게, 메뚜기 목숨보다도 더 하찮게 사용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많구나,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많구나. 학교에서 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생명을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며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냥,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생명 다 그런 거, 인생 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명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주신 생명, 바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며 전하며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지 않고 내 앞길만, 내 이득만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인, 이기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한번 나와서 은혜 받고 기분 좋았다가 본인 바쁜 일 있으면 또 사라지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게 되며 이제는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저 역시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10년 다녔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러나 내 생명을 돈 버는 일과 즐거운 일 하는 것, 또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에만 투자했던 저는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중에 저의 거듭나기 전 모습의 신앙인이 계시고 거듭난 후의 신앙인이 계시고, 아니 교회도 오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가끔 느끼면서 놀랍니다. 자,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빛에 쏘이고 나자 이제는 제 생각과는 달리 제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주님 뜻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 것, 참 이상하죠. 기쁨의 그 조건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기뻤는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일을 했더니 나중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력이 이제 주님의 능력이 이제 활개치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그 반경을 자꾸 넓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평신도 선교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종 남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이 바뀌어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합류하게 되고 사는 동안 이 나라의 그 인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제 내 안에 조화문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사실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자꾸 축소시킵니다. 내가 뭘,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자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는 자꾸 축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셨다면은 그 일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를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무서워할 대상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 실패할까 봐의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누군가가 막아준다고 약속했다면 우린 편안히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우리가 매사를 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능력, 주님의 능력을 조금 빌린 내 능력을 믿기에 기도에 힘이 없는 거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면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 지치고 서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의 삶을 살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광야가 강이 되는 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구역장님들 일어나 주세요. 구역장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감사합니다, 교역자님. 자, 이 시간 새가족 수료증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우리 유경희 성도님하고 유경희 성도님 한 분인가 봐요. 예. 우리 유경희 성도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유경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4일 사나이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이 세상을 날까지 주 섬겨 살리길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부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저 영광 저 영광 빛난 곳
그리스도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넘겼던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바라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에 또 그런 마음에 있을 우리 이정인 집사님 유족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